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첫 번째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하늘을 얼마나 누가 더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을 제공권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한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혁신적인 제공권을 확보하는 전투기 기술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음속의 3배로 날아가는 SR-71 정찰기. 이거는 워낙 빨리 날아가서 지상에서 탐지하고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빠르기였습니다. 또 스텔스 전폭기인 F-117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레이더를 쏘면 이게 이제 걸리는데 나방이 날아가는 것처럼 작게 잡혀서 적의 방공망을 쉽게 뚫고 적진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이라크 전쟁,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수행됐던 이라크 전쟁에서 F-117기 전폭기가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침공을 했는데, 이 바그다드는 도시 주변에 16,000기의 미사일과 또 대공포, 우리 방사정포 같은 이런 대공포가 3만 문이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방어력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를 너무 쉽게 들어가서 주요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폭격하고 단 한 대도 격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군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전투기로 F-22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수가 없어서 외계인을 상대하기 위한 전투기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F-22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전투기 한 대에 4,370억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합동군사훈련에서 모의 공중전을 실시했는데 F-15, F-16 전투기와 이제 맞짱을 떴죠. 그런데 이 F-22 한 대가 F-15, F-16, 114대를 격추시키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대 100 이상을 싸워 이기는 거죠. 워낙 뛰어나서 성능이, 요거는 미군에서 해외 판매를 금지했고, 워낙 비싸서 여태까지 미군은 자체도 195대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라고 다 같은 비행기가 아닌 거죠. 실력 있는 비행기, 내공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런 강력한 전투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핵심에는 이런 전투기를 개발하는 핵심 조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연구개발 조직인 스컹크 웍스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스컹크 웍스는 50명의 설계 엔지니어와 100명의 이 기계 미케닉 전문가들로 운영된 조직이었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재인 동시에 괴짜들이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팀 워크를 만들어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행기에 구현이 된 겁니다. 이 스컹크 웍스가 록히드 마틴의 전설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소유하기 전에 무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내공이 훨씬 더 중요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는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던 당대 최고의 리더, 최고의 영적 내공을 갖고 있던 모세,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는 늘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모세의 수종자라는 별명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입니까? 모세,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리더십의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타이틀을 벗고 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의 그늘, 모세의 이인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서 과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맨 끝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정받는가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자,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기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으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자,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110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110세까지 그 이상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별로 사십시오. 복음 전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은퇴를 뭐 한 60에 하시면 한 50년을 더 사시는 거네요. 자유롭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예, 선교도 다니고.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탁월한 리더로서 그 영적 내공을 발휘하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모세가 죽어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면 어디를 정복해야 되느냐? 3절 4절에 보면 광야, 곧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땅이고요. 레바논은 저 북쪽 땅입니다. 그리고 큰 강 곧 유브라데 동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쪽 대해, 여기는 지중해 바다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광활한 영토가 곧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 비로소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이죠. 여호수아는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가라 그러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평생에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F-22와 같이 절대 맞짱 뜰 수 있는 대적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모세의 수종이었고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게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동쪽이니까요. 이 동쪽 가나안 땅에 절대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죠.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동방 불패였습니다. 가나안의 불패, 절대 패하지 않는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절대 패배하지 않는 전투력의 근원이 뭐냐? 이거는 여호수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발휘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근거는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패하지 않는 강력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될 능력과 영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능력을 구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학교 공부와 내 연애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써서 성을 쌓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경성하여 지키는 것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영적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내공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의 7절, 8절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뭐라 그러죠? 다 지켜 행하고. 자,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고집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얼마나 짓누르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는데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살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 그러죠? 형통한다 그러죠. 형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에 젖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늘 묵상, 내 안에 늘 그것이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죠. 말씀대로 가는, 그러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다 잊고 살다가 겨우 좀 생각하려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으려고 나오십니까? 어떤 분은 겨우 기억하려고 나오세요. 겨우.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나마 가서 듣는 게 낫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다행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늘 말씀이 머물러 있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역사를 맛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요즘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서 딱 틀어놓으면 그 차선을 따라 쭉 가고 뭐 핸들도 조정해주고 막 이렇게 갔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 차선을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읽으면서 그 좌우로 이탈되지 않도록 이 핸들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차선을 읽어내야 일단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읽어내면서 갈 때 그때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과 지도를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어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형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믿고 우직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청년의 때에 제일 고민되는 영역이 세 가지 영역. 나의 진로, 미래, job. 그리고 나 자신, 열등감과 자아상과 자존감과 미. 그리고 결혼과 연애와 성의 문제. S, 섹스죠. J, M, S. 이것처럼 고민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의 도전은 이 JMS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맛보는 겁니다. 내 미래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장, 이 일터,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 나의 연애, 나의 결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까? 새롭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제일 연약한 삶의 영역들, 그거는 항상 다른 건 다 믿음으로 의지하다가 그 문제만큼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